이제 2024년도는 다시는 안 되돌아와. 그렇죠? 2025년도는 현실이야. 이제 앞으로 펼쳐진 현실. 우리는 2025년도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2025년도를 살아가야 하는데 2025년도에 대한 특별한 어떤 계획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2025년도에게 굉장히 무례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펼쳐질 그 2025년도에 무례한 짓. 아무런 준비 없이 너무 예의 없게 2025년도를 맞이하는 거란 말이에요. 현실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그 현실 안에서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도 만나고 현실 안에서 어떤 그런 환경과 상황과 그런 사건들 안에서 또한 하나님과 만나고 현실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현실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사실상 2025년도한테 무례한 우리가 모습을 보이는 거고 그 무례한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하나님의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도 사실상 무례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한 주간, 이번 주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장 과정 안에서의 우리가 획득해야 할 그 지정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지정의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성장 과정에 획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할 텐데, 이 지정의가 이제 사실은 이게 지정인 게 지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정의라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지혜, 마음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의라는 것은 내가 2025년도에 어떤 기도를 할까?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바라면서 그 하나님께 구할까?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성장하고 싶을까? 내 안에 있는 무엇을 나는 치유받고 또 회복하고 그러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며 계획해서 결단을 내리는 그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냐면 잘 들어보셔. 예수님의 어렸을 적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정의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실상은 예수님의 이 유년의 시절은요, 사실은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누가복음 오늘 이 본문 2장 41절로 52절까지서부터 예수님이 그 어린 유년 시절에 대한 그 기록이 사실상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어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지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옛말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3살 버릇 죽을 때까지 간다.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는 거야. 우리 선조들이 어떤 삶 가운데서 터득하신 지혜야, 이게 지혜. 이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건 왜 안 바뀔까, 우리 인간은? 왜 안 바뀔까? 우리 인간은요, 원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원죄로부터 바뀜을 받아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 거야. 변함을 통하여서 바뀌고, 바뀜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뭐야,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자, 저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3살 버릇이 정말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의 그 성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성품은 유전적으로 타고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뭐가 있느냐면,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생겨진 어떤 그런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타고난 성품과 성장 과정에서의 그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분을 가질 건지, 어떤 의지력을 가질 건지,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쓴 그 역할관계 발달 단계론에 의하면, 사실상 우리 사람들은요, 성장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우리의 태도나 행동은 습관적으로 또는 이면 심리로 인해서 그 버릇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는 그 말 뜻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은 한 사람의 태도나 행동을 보이는 그러한 성격과 인격에 지대한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어땠을까? 9장 46절로 48절에서 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제자들이 그렇게 변론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세상적으로 뭐냐면 누가복음은 사실상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힘의 논리에 반하여 약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복음서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뭐예요?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어른입니까? 누가 더 큰 제자입니까? 누가 수석을 해야 돼요? 응? 누가 수석 제자를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변론하고 싸우고 이러는 거야. 세상적인 논리는 뭐예요? 더 큰 자를 찾는 거예요. 더 힘센 자를 찾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 중에도 유일하지만 또 누가복음은 그러한 그 세상의 힘의 논리에 반하여 약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복음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딱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장애인 교회잖아요. 장애인들 계시는 교회인데, 사실상 우리 교회 같은 경우가 뭐야? 세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들이잖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잖아요. 약자 같은 교회잖아요. 약해 보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응?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차단 누구나 항상 이렇게 하는 마음 많이 있어요. 그게 그 말씀을 아시는 분들이야.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항상 걱정이 있고 기인이 없으니까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예. 그거 갖고 어떻게 살고 우리 상당 우리 교회 얘기 많이 해요. 그래요. 그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런 마음이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은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렇죠? 점심 먹고 5개 모이잖아요. 항상 목사님 걱정은 많이 하세요. 그래. 기도 많이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12살 먹었던 그 예수님, 어린 예수님에 대한 그 지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 중에서 보면 그래요. 당시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요 3대 절기를 지켰어요. 3대 절기를 어떻게 지켰느냐면 유월절, 맥주리, 수장절을 어떻게 지켰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들은
이 3대 절기를 지키도록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이 절기가 되어지게 되면 전국에 있는 남성들이 이제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고, 지킨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고향으로 이제 집으로 다들 이제 돌아가요. 저쪽 북쪽에서 사시는 분들은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이 막 며칠씩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차도 없었죠, 그때는. 네, 그래서 이제 며칠 걸리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12살인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거야. 이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6월절을 지키러 왔는데, 이제 부모님이 그 관례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하룻길을 갔어요. 하룻길을 가던 중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옆에. 예수님이 없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루를 갔으니까 얼마나 많이 갔겠어.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큰일 난 거야. 12살밖에 안 됐는데 없어졌으니까 찾으러 막 다닌 거죠. 그리고 제일 먼저 뭐야? 친족 중에, 아는 자 중에 막 찾았어. 그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사흘 동안을 막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딱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딱 와서 딱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어린 예수님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율법학자들 뭐 이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런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대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 즉 말하자면 어린 예수님이 목사님 같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선생님들이 말하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듣고 다시 또 되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듣더니 사람들이 다들 놀라는 거야. 왜? 예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다들 놀라는 거야. 응?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이제 12살 먹은 애가 와서 목사님한테 하나님 나라를 막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하나님 나라, 목사님도 몰랐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갓난아이로 왔었어야 되고, 그렇죠? 갓난아이로 와야 되는. 갓난아이로 와서 갓난아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 세상은 갓난아이면 성장을 해야 되잖아. 1살, 2살, 3살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 나이를. 1살, 2살, 3살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12살 먹었을 때 그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은요, 뭘 많이 보고 배운 것도 아니야. 사람들한테 배운 것도 아니야.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부모가 가르친 대로가 아닌 거야, 이건. 하나님이신 그 자체야. 하나님이신 그 자체의 지식과 지혜와 의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12살 먹은 어린 아이에게도.
그럼 우리 인간들이 그 12살 먹은 어린 예수님처럼 지정인을 갖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 이거를 잘 배우셔야 돼. 이게 핵심이라는 말이야. 응?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인성과 신성의 그 지정의를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지라는 건 뭘까? 지라는 것은 그래요. 논리가 담긴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론에 의하면 3살 이후에 서부터 사춘기까지는요, 일어나는 감정들에 대한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감정으로 만들어야 돼, 감정을. 감정이 합리적 논리로 인해서 감정이 다스려져야 될 시기라고. 감정이 다스려져야 우리가 사춘기에 편두체가 확장된 그 사춘기에 확장된 그 감정들을 우리가 합리적 논리로 사춘기를 잘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사춘기에 획득해야 될 과업들이 있는데 그 과업을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12살이면 일반적인 아이들에게 봤을 때 사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이들이 막 그 인터넷이나 SNS 이렇게 정보 사회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빨리 더 성숙을 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빨리 성숙을 해요. 그래서 사춘기가 좀 빨리 오거든요. 그 당시에는 12살이라고 해봐야 사춘기가 오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춘기가 오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완벽하게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부모가 양육하지 않았어도 그러한 지를 갖추고 계셨어. 감정을 다스려야 될 그 합리적 논리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야. 예수님은. 신기하잖아. 두 번째로 뭐냐면 정의란 지정이라고 해. 지정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의 정의라는 감성과 이성이 관계하는 그런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정의란 감성과 이성이 관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감정은 이성적 이해로 또 논리는 감성적 공감으로 상호 소통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마음 세계를 얘기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정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지라는 것은 뭐예요? 지라는 것은요 정신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세계. 예. 마음이라는 것은 정이라는 것인데 이 정은 감성과 이성이 서로 관계하는 그런 지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성과 이성이 마음 안에 그 특성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감성과 이성이 서로 소통하고 관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걸 하지 못하면 상처도 쉽게 받고요. 또 상처도 받은 상처들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치료가 안 돼가지고 그 상처가 상해요, 상해. 상처가 골마 터진다고. 골마 터져. 골마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이상한 관계성들이 많이 생겨. 남에게 탓하는, 투사하는, 그러한 그 이상한 그런 버릇들이 생겨. 성격과 인격 안에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감성과 이성이 서로 관계적으로 잘 소통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쓰여진 게 그냥 대충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46절 말씀에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님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감성과 이성에 대한 관계적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적 소통. 어른들이 사실상은 아이들에게 이걸 양육을 해야 되는,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미리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른들하고의 대화에서. 그래서 이성은요 생각으로
그 감성의 느낌을 사실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소통을 해야 하고요. 또 감성은 느낌으로 이성의 생각을 진실하게 공감시키도록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지정까지 들으셨고, 다음은 이제 뭐야? 의란 뭐냐?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라는 것은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 나는 내년에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딱 했잖아요. 결정을 하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야. 내가 2025년도에 지켜야 될 기준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의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켜야 되니까. 지키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명확성이 필요하고요. 명확성이 있어야지만 그 의지를 지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1살, 2살, 3살 먹은 애들한테 명확하게 뭔가를 이렇게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는 명확하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두루뭉실하게 그냥 사랑으로만 안아주는 거죠. 사랑. 그래서 0살 때서부터 3세까지 사실상 형성되어지는 그 근원 불안에 대한 그 수치심과 죄책감을 사실상 달래주는. 그게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는 그 장점이 뭐야? 주로 엄마에게 있는 거.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아빠에게도 있지만, 그 사랑을 0세부터 3세까지는 사랑을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 목사님이지만 아무리 0살부터 3살이지만 사랑을 너무 주면 얘가 좀 건방져지지 않을까요? 너무 좀 마마보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3세 이후에 너무 집착적으로 사랑을 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0세서부터 3세 이전까지는 무조건 사랑해줘야 돼요. 잘못이 되더라도 그래서 은근슬쩍 덮어주고 토닥토닥 해줘야 돼요. 이 도덕적인 잘못은요 3세 이후에 끝이 지란 말이에요. 끝이 지야. 잘못된 그 수치심과 죄책감이 있을 그 감정들에 대해서 합리적 논리로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미리 본인이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우리에게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결단에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지가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의지가 명확한 거예요. 의지가 명확하지 않고서 선생님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이걸까요? 저걸까요? 얘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묻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명확성을,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명확성을 자기 의지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응? 누가 얘기해서 누구 눈치 봐가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말하는데요. 의지란 행동을 불러오는 체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가요, 정말 전면에 딱 나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하는 행동, 이거는요, 의지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통해서. 기분에 의해서 행동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의지가 명확할수록 그 사람의 그 기분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의지가요,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 기분을 억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분이란 정서의 상태가 드러나는 감정임을 고려하여서 이 기분을 논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지각하여서 이 의지가 자각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이 의지는. 기분이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기분에 의해서 행동이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분은 의지를 거쳐서 의지와 관계를 해서 합리적 논리화된 이 의지가 뭐냐? 지각하는 거예요. 지각하고 또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을 거쳐서 행동을 하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이 의지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선생님들과 대화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52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양육을 받잖아요. 그럼 지정의에 대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정의에 양육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봤을 때 사랑스러워야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랑스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람을 사랑하냐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두 개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좋아하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또 그거를 막 죄악시하고 정죄하고 막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또 사람들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뭐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막 혐오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이것도 문제인 거야. 문제. 근데 왜냐하면 그건 대립적으로 이원론적으로 갈라놓고 대립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 지정의는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지정의라고 얘기하는 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지정의야. 지정의. 이것이 어린 예수님의 지정의인데 이 지정의에는 뭐요? 하나님께도 사랑스러워야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야 돼. 사람들에게 사랑스럽다는 얘기는 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근데 사람들 틈바구니에 갔어. 버팀목도 가고 복지관도 갔어. 근데 저 사람 참 사랑스러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이렇게 돼야지 전도도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 믿을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야, 진리. 예수님 믿는 건 진리. 진리가 있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기품이 있어. 진리의 말씀을 깊이 잘 들을 줄 알아야 돼. 아무리 우리가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쉽게 물론 깊은 것을 쉽게 얘기하는 것은 더 좋지만 말씀에는 이런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음으로 성육신의 모습을 온전하게 배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인정 욕구가 없으신 분이에요. 욕구 자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우리 인간들은 인정 욕구에 매몰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인간들은요, 교회에서도 보면 큰 교회 다니거나 다니마는 목사일수록요, 인정 욕구가 꽉 차 있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인정 욕구는요, 욕심과 함께 있는 거라서 채우면 더 채우고 싶고, 더 채우면 더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정 욕구를 이렇게 욕심적으로 채워가지고 인정 욕구가 이렇게 완화되거나 좋아지지 않아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 욕구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아버지의 집임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선포는 어떤 선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님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지정의 온전성이야, 완전성이야. 사람들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지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49절 말씀이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 의지가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확인되어지는 사건이야, 이거는. 사람들에게 배울 수 없는 성장 과정이야. 하나님 스스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줬대요. 확인시켜줬대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지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정의는 사람들에게 배워진 지정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지정의가 그냥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지정의가 사실상은 욕구적으로 변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배워야 되고, 근데 그 가르쳐야 될 사람도 지정의의 욕구에 가득 차 있고, 배워야 할 아이들도 지정의의 욕구에 가득 차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에게 배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한 관계발달 단계론을 사실상은 발표를 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제 마지막 예배거든요. 52주 마지막 예배야, 올해. 근데 성부 영신 예배를 남겨놓고 있지만 주일 예배는 마지막이야.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 하나님의 지정의가 무엇인가.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는 저랬을 텐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지정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 배워야 돼.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더 깊게,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더 깊게 듣다 보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